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확연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계시의 수단을 삼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것이 절도요 강도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포하신 그리고 사역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것이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최종 권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움직이고 사역하고 순종하는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이 수단이 된다면요, 움직이는 동인이 된다면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의지나 또 소원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을 신비주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움직이고 또 사역하고 순종하는 근거는 말씀과 성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계시의 수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의 수단이 무엇일까?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성령이 사역은 했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공개하셨을까? 근데 수단이 다양해요. 그때는 구약 때는 꿈, 환상 그리고 천사들의 직접적인 말씀의 전달, 이것을 통해서 구약 때는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유일하게 성경입니다만은 구약 때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그리고 천사들의 그런 직접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천사들의 이제 직접적인 전달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다. 보아서 한 사람들을 뭐예요? 선견자다.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그 축복 결과를 많은 한국 교회 분들이 좀 부러워하고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공주의를 부러워합니다만, 정말 그 성공 배후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여서 50장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죠. 우리 누가 낳았냐면 야곱이 그렇게 집착할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또 라헬이 얼마나 자녀가 없음을 한탄했냐 하면 바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 즉 그 베들레헴에 아이를 잃은 여인이 구로하고 또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아이를 얻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내려갔죠. 자, 요셉의 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볼이 바로 채색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명품, 가장 비싼 옷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대충 푸대자루 같은 걸 입혔지만은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런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으로 꿈과 환상과 그리고 천사들의 메신저 전달로 직접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꿈을 통해서 뭐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해서 지금 꿈을 통해서 뭐 움직이려고 하면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움직이는 동인이 뭐가 돼야 돼요? 괜히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면 안 돼요. 그 복권 사갖고 되면은 여러분들 망해요. 여러분들 복권 맞아가지고 잘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거지 됐지.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일 저도 아는 지인 중에서 복권을 매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맞아요. 자, 이게 좀 그런 허황된 것 갖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날 꿈을 통해서 오늘날 뭐 계시를 삼는다면 그 오류가 되고 신비주의 신앙이 되고 원수마귀가 조명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내 안에 샛별처럼 일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다른 복음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꿈이라는 건 여러분 영적 활동 맞습니다. 우리가 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꿈은 영적 활동이에요. 내 몸은 잠을 자고 있지만 영혼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꿈들 많이 있죠. 그죠? 영적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돼지 보이면 복권 사라는 게 아니라 탐욕의 영들이 막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 기도하고 빨리 올바른 자리로 와라 하는 거지, 복권 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수가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고 깨어라,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뭐 뱀이 보여서 그러면 뱀이 보여서 막 뱀, 그러면 어때?
이거 뱀은 원수마잖아.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그거를 막아라. 또 막 화장실에 가는데 막 변이 막 이렇게 났어요. 돈 생기겠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변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빨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겠다. 그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거 하니까 복권 사야 되고, 또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움직이는 계시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몽을 꿨어요. 그러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자리에 딱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역사는 중단될지어다. 그리고 털어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선포와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때는 꿈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신약의 성도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죠. 은사 중에서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요셉이 받은 은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뭐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명이 돼서 나아가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까지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여 식물만 먹고 물만 먹었어요. 그러나 열흘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얼굴이 뽀얘지고 더 얼굴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들의 뜻을 세워서 왕의 진미를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책을 깨닫고 갈대아 학문과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까지도 다니엘에게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꿈을 꾸는 요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영분별과 그리고 믿음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첫 번째 꿈은 뭐야? 형들과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자기가 벤 곡식당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형들과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절을 한다, 밑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그 계시의 말씀이죠. 이 비밀을 안 것을 그 요셉이 형한테 얘기하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의 계시는 축복이죠.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요셉입니다. 즉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흠양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본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이 시기 질투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시기 질투,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일 정도로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인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축복을 받고 즉시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받게 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세상 소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늘 소리를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졸립고 따분하고 귀찮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를 받은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미움이 반복되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요셉이 17살 되었던 어느 날입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세겜에서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신부를 보내요.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으로 갔어요. 다 가고 있는데 멀리서 지금 요셉이 오고 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대뜸 미워하던 차에, 자, 자꾸 미움이 증가되면 뭐가 있어요? 살인이 되죠. 미움 전에, 여러분 살인 전에 미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이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미움이 극도에 달하니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죽여서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큰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루벤이 그 이를 말리고 나선 사람이 루벤과 유다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유다를 보려고 하는데요. 죽이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루벤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또 생각합니다. 자, 죽여서 뭐 하겠냐? 저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우리가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을 주고 팔아버려. 그래서 이제 팔려갔어요. 근데 돌아온 루벤이 그것을 보고 막 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해요. 원래 살려주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려주더니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이제 요셉의 빼앗은 채색 옷을 양의 수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요셉은 이제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요셉은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하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예?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가만히 믿습니다 하면 생기나?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냥 그러기로 소원한 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믿음의 행위입니다.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전개된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어떠한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제 어땠습니까? 고관인 바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믿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 복동이가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이 아니죠. 가정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가정총무가 됐어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에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흘러나가는,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쫙 흘러가요. 바로의 가정이, 보디발의 가정이 아주 복을 받게 되죠. 자, 어렵고 힘들 때 일반적으로 형통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우면 옷깃을 더 여맵니다. 더우면 다 무장을 해결하죠. 원수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면 사람들은 견뎌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넘어지는 게 풍요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무장해제를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훈련하지 않으면 풍요 때 넘어집니다. 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고 저분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사람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뜬물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부지깽이를 가지고 그 뜬물을 저으면 그곳에 고기 찌꺼기와, 그리고 맑게 있는 것 같지만 부지깽이를 확 지면 뭐 옛날에 있던 옛 성품들이, 원죄의 습성들이 다 일어나요. 탐욕도 일어나고 음란도 일어나고 아주 그냥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요. 이렇게 고상한 것 같지만 어느 조건이 나면 혈기도 나오고요. 아주 우리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형통할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넘어집니다. 다윗도 형통할 때,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블레셋 하나만 남아서 유유히 여유 있게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옛 성품 음란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정 파괴와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애굽을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바꾸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승리에 흠뻑 젖어 있을 때 뭐예요? 아멜렉이라는 그 영영이 싸워야 될 적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꽃미남이겠죠. 그죠? 저도 옛날에 꽃미남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자꾸 눈을 찡긋찡긋, 왜 그러는지 몰라요. 눈을 갖다가 찌긋찌긋하고 자꾸 이제 같이 쓰려고 그러고 찡긋찡긋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여준의 유혹을 쫙 뿌리쳐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주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의 의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어요? 그 말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면 저질러요. 이게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 가면요, 옛날에 온갖 외설적 낙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림도 되게 잘 그려요. 저 터미널이나 이런 데 화장실 가면은 그림도 되게 잘 그리는, 아니 벽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공간 안에 있을 때 본능이 나오거든. 여러분, 공간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그 현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기도할 것이고 성경을 볼 거예요. 근데 아니라면 다른 걸 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정직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거로 인하여. 여주인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 요셉이 서 있는 건 인간의 의리가 아니에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주인의 끈질긴 유혹에도 물리쳐도 여주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주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계속 유혹을 하죠. 하루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주인이 또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여주인에게 옷을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나를 겁가내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요셉은 어디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요셉은 미련했을까요? 아니죠. 자, 왜 그래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환경,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에서 성실하게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가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내가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성장의 근거가 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아무 반응 없이 예수님과 같이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하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힘, 원동력 어디서 나올까요? 노아는 항상 단점이 있었죠? 뭐 때문에 망했어요? 술 때문에 실수하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아주 형편없이 약함이 있죠. 훌륭한 면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짓말해요. 자기 살려고. 그리고 야곱은 뭐야? 야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남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믿음의 4대째가 그런지, 훈련이 끝나서 그런지 아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딱 말씀이 오잖아요. 이게 요셉의 균형 잡힌 축복이라. 전인적으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요셉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요셉에게 형통한 것을 볼 때에,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을 볼 때에 그는 균형 잡힌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고 발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함께 한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고, 또 말씀하시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형들을 만나서도요, 니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섭섭했어 그러나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 요셉의 믿음의 압축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사라. 거기서 뭐 가르치고 뭐 섭섭했어요, 뭐 그게 없죠. 뭐야? 자, 전적으로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시간 그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나타내는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 믿음이 단순하게 믿음을 끝난 게 아니죠. 반드시 믿음은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 요셉이 가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게 되지만 요셉은 종으로 왔어도 옥에 갇혔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이 바로의 시위대장으로서 바로의 그 모든 밀착해서 옆에 다니면서 바로의 성향과 성품을 아주 마스터한 보디발이에요. 그러면서 바로가 있잖아, 이랬어 오늘, 그러면서 이 가정총무니가 다 얘기하죠. 그러면 바로가 그런 분이구나. 그럼 바로의 습성을, 성향을 쫙 아는 거였어요. 자, 우리 몰랐지만은 그 인생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그 총리가 된 결과로 주변의 사람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가 고백한 대로,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성향을 정확히 아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감옥으로 보내서 2년 동안 주야간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혀갖고 뭐예요? 감옥에 갇히면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곳은 고도의 범죄자가 돼서 나온다 그러죠? 학습을 하니까. 근데 지금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관리들이 이곳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기도 하면서, 자, 인간관계의 확장과 그리고 총리 수업, 정치 수업, 경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할 때 그것이 훈련이 지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충실하면 이것이 근거가 돼요.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갔을 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순종하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때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 꿈을 꿉니다. 자, 요셉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꿔요. 자,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리고 포도주가 열매가 그걸 짜다가 즙을 짜다가 내가 바로게 줬습니다. 이 꿈이 뭐죠? 3일 만에 다시 복직될 거요.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 내가 또 새 강주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콕 찌어 먹대. 흰 떡을 다 찌어 먹대. 3일 만에 당신 죽을 거요.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잘 되면 날 잊지 마요. 그리고서 나갔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보디발의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성품과 그리고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공부하는 학습이 끝났어요. 이제 졸업해야죠. 졸업식 해야죠. 그래서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주 실한 소가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저 위에 동풍에 이제 아주 빼빼 마른 바싹 마른 소가 일어나서 그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또 조금 이따 또 꿈을 꿨는데 이제 그 실한 곡식 7개가 있어요. 7 이삭이 있어요. 근데 바싹 마른 동풍에 마른 이 마른 이삭이 그 살찐 이삭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해석할 수 있죠? 예? 이거 뭐예요? 아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에요. 근데 이 술객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해석자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방면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잘 비축해줘서 7년 흉년을 대비하세요 라고 이제 지혜와 명철과 지혜를 가진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힉소스족이 지배했던 이 시대에 당신을 총리로 인정하고 그래서 총리로 역전돼 버렸어요.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해석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자,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편에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 해석하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41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 이때 나이가 30이에요. 바로는 또 요셉의 제사장 요셉에게 제사장 온의 딸과 온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제 온의 딸 제사장 온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2 아들 낳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의 결과. 자,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자, 요셉의 신앙의 결과 첫 번째는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자,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영성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가의 부를 창출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이곳에서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성만이 국가회보를 참선한 게 아니라 이것은 개인에게도 이동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버는 거는 인간의 노력, 해 아래서 노력도 돼요. 그러나 국가회보를 창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영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업에 성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영성을 통하여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먼저 몸담고 있던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고요. 요셉의 축복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애굽이 부욕해 됐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살았어요. 7년 가문 동안에 물론 돈을 받고 줬지만 주변의 국가들이 다 살았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요, 금은보화와 나중엔 땅 문서까지 헐값에 갖고 와서 식량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주 거부가 됐죠. 국가회보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근원이 됐죠. 그리고 애굽이 경제 대국이 되고 국부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식솔들을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궁극에는 자신의 형들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과 상봉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식솔들을 애굽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온 야곱, 이제 정말 지금 야곱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센 땅에 내려온 야곱을 바로가 궁으로 불러요.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불러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뇨? 내가 130인데 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었으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제 근데 우리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가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바로가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왜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누굴 통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요셉이 가진 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비로소 애굽의 모든 소유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가 비로소. 힉소스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와서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 왕은요, 중국 땅을 청나라가 지배한 적이 있었고, 자, 원나라, 즉 그 몽골이 지배하고 만주족이 지배했던 아주 한민족, 중국 민족에는 좀 치욕적인 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방 민족이 와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힉소스족이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정치 경제를 지배하지 못했던 바로가 비로소 야곱의 축복을 받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이익을 보지 마시고 요셉과 같은 큰 틀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들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많은 지도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급해요. 이 요셉이 가진 땅에 기름진 복은 주변의 국가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가진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니까 요셉이 이제 므낫세를 오른쪽,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다 놔요. 근데 손을 어긋 맞춰서 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을 오른쪽에다 놓고 작은 아들을 왼쪽에다 놓는데 어긋 맞춰요. 아유, 아버님 왜 어긋났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자를 알아야, 누가 은혜 받을 자를 알아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는데, 자, 에브라임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개되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이마, 에브라다야, 에브라이마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 육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한 지파를, 두 지파의 몫을 담당하는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직분을 합니다. 요셉은 육적인 장자 역할을 했고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누구를 보호해요? 유다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신령한 복을 요셉의 지파가, 즉 에브라임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의 복은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야? 에브라임의 사명은 뭐야? 유다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공교롭게도 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자, 유다의 보호자의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로 오신,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계보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 육신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또 누구야? 야곱. 이름이 같아요. 유대의 보호자 요셉,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의 아버지도 요셉, 그의 아버지도 야곱. 왜 같을까요? 왜 같아요? 자, 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역할을 요셉이 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유한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믿음을 통한 그 복이 옆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요셉의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